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보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주연절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함없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의 온 삶을 다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나를 맡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대략 한 8년쯤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을 한 다음에도 완전하게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의 실체를 느끼고 감격을 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겨울 부흥성회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시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지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해 처음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원에 그 유명한 칠보산 기도원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칠보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지요. 수련회에 가서 그 좁은 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느끼고 그분을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었지만, 그러나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를 비워내고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가 1987년도 6개월이 지난 1988년 2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좀 늦은 오후였는데 이제 겨울, 이제 봄이 오는 그런 짧은 그런 날이었는데 방 깊숙이 오후 늦게 해가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로구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해서 이 믿음이 막 꿈틀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 믿음을 붙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오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너의 인생을 세워라. 그 순간 저는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장면을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현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복음 1장에는 이 요한의 증언,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2번째 증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구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그냥 아무런 그런 그 과정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하였을 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하게 저항을 했지요.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재앙이 내리면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 명령하셔요. 바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는 표,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장자가 죽는 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해방절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은 성전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아침 어린 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야기를 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봐야 될 말씀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 구원의 결론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구원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장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은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라고 할 때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늘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왜 성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러한 그 재료들이 지극히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온갖 가지 보석과 그리고 황금과 그리고 수정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도시가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에 성전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몸소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등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어린 양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당도를 하였을 때에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제단에 쌓을 나무도 있고 제단에 불을 붙일 횃불도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는 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죄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종교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와 같은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 세상 가르침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싫어해요. 죄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죄를 지적받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여러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인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런데 그 법적인 권리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이 법적인 권리의 핵심은 자신을 방어하는 권리, 자신의 죄를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국가, 민주국가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법적인 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권리를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이 권리를 보니 인간은 정말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존재로구나.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 최대한 회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어요. 예수님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그 문제의 모든 본질, 그 핵심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죄는 윤리적이고 현행법을 범한 그런 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크고 힘이 있는 게 뭐냐? 이거 돈인가 보네. 물질이 이게 힘이 있지, 권력이 힘이 있지. 그래서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요.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격려하며 사십시다. 낮아지며 사십시다.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도 내 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므로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격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힘, 능력 있어 보이는 돈과 권력만을 쫓아다니던 삶으로부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일러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있는데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다 세수를 하셨을 거예요. 머리를 감으신 분도 있을 테고 샤워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뭘로 닦으셨나요? 물로 다 닦으셨어요. 물로. 물은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 줍니다. 깨끗하게. 마찬가지로 물 세례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노아의 8 식구가 홍수가 났을 때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땅에 깊은 샘이 터졌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그 산봉우리들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요. 물이 노아의 식구들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홍해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나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들어갔다가 자유민으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는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 보셨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바람이 안 보입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지 바람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임의로 불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은 능력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행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몸부림치면. 예?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아는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을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해 본 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길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 세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외적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적.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일구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세를 충만히 받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풍성한 자원으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애와 그 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